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번 주에 이제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하죠.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빛의 열매에 대해서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도 같이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저번 주에 하지 못했던 5장 나머지 22절 이후 그리고 6장까지 좀 범위가 많긴 한데 이거를 1시간 동안 다 하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기에는 제 깊이가 너무 짧아서 다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읽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인 그 질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복종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질서 안에서 위치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어떤 열등감이나 모자라는 어떤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운 것입니다. 복종할 때 할만해서 이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인 것이죠. 어떤 남편이 못마땅하거나 좀 이렇게 모자란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남편의 어떤 권위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잔소리에 대한 어떤 유전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통해서 그 남편을 이제 바꾸려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효능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만족감도 느껴서 점점 그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농도가 짙어지는데 이제 사실 여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바뀌거든요. 저도 이젠 많이 듣긴 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실제로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자매가 어디 뭐 처가에 잠깐 간다거나 하면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바뀌진 않았구나,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잘 안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그것이 실제로 여자들의 자매들의 그 어떤 조력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주고 또 잔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좀 더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도 또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 어떤 분은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뭐 아내가 지금 스포츠를 하고 있구나, 일종의 스포츠라고 여기고 또 이렇게 잘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질서는 사실 하나님의 이제 세우신 질서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주 작은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그들을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이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어떤 남편은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복종해야 되는 그 기준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질서인 것처럼 남편들도 이제 사랑의 그 기준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희생과 용서의 사랑이셨습니다. 때로는 이제 아내의 어떤 조건 그리고 아내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상태에서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게 되면 아내 또한 남편을 좀 더 그 명령에 잘 순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가정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이 질서와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모습이 거룩해지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통계 수치처럼 이혼의 그 통계를 보면 거의 19만 건이 이제 혼인을 하는데 매년 이제 9만 건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도 보면 이제 뭐 그 비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친족 촌락 이렇게 구성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혼성 촌락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쉽게 눈치도 안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TV와 방송 매체들도 이젠 이혼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미화시키고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며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최근 리서치를 보고서 좀 놀랐는데 사람들이 그 이혼을 결정하는 그 계기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힘을 얻었대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해야겠구나. 그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사실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청년들은 결혼 준비하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 지금도 사실 준비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번 주에 제가 뭐 연애하는 프로그램 본 데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봐요. 저럴 땐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배우거든요, 사실. 근데 실제로 참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좀 드는데 캠프에 가서 한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청년 시절부터 외 부모님한테서 이제 자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제 직접 성도님들 가정에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사시면서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그 가정을 배우는 부부간의 그 관계를 배우는 그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좀 놀라긴 했는데 어떻게 저 정도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셨을까? 네,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는 그 가정 교회와 그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 절실함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남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2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써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사랑하면 대표가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약간 그 남자의 뭔가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생각 좀 듭니다. 그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라고 아세요? 오래되신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방송을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6.25 사변 때 아기 때였는데 피난길에 이제 폭탄이 막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수루에서 숨어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이렇게 안고 있고, 그래서 너무 되게 이기적으로 좀 보이고 남자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 저만 보더라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좀 많이 혼을 나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셋이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같이 셋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진정한 멋진 남자는 사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걸 보면 그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보면 되게 멋있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듯이 한 몸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장 31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교회가 신부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한 몸의 연합을 이제 말하듯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리에 대한 부분은 더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비밀이라고 하죠.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고, 이 가정의 놀라운 비밀, 교회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부로,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적인 전쟁 하니까 저는 영적 전쟁하면 사실 우리 오늘 오신 그 박상영 형제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형제님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정말 전쟁을 싸우고 있는 장군과 같다. 약간 그 이미지가 좀 새겨졌어요. 저한테는. 네, 오늘 딱 오셔가지고 때마침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이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이제 어떠한 부모에 대해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을 자녀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의 아니 부모의 어떠한 부모가 이제 못나서 부족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그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또 장수 오래 살 수 있는 어떠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세의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더 많은 효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부모님들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단순한 행위적인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서 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좀 문제가 많나 봐요. 계속 아비들아 또 나오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자녀들을 훈육할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모순되거나 어떤 거친 언행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 차별적인 어떤 차별이나 아니면 감정에 앞선 언어적인 폭력이나 어떤 감정에 앞선 폭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이들을 결국에 노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님 가정에서는 항상 이제 혼을 낼 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이제 체벌도 하시고 훈육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저도 감정이 앞서거나, 특별히 요즘엔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읽어볼까요?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로 이제 이게 바꾸면 노사 관계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 관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나 그런 것들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또 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노사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전들이 어떠한 자이건 간에, 사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이건 간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에게는 그 자신들보다 더 큰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하는 것을 거의 보기가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근데 예전에 제가 알바를 할 때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장님이 함부로 하는 걸 봤어요. 일반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언어도 어눌하고 잘 못 알아듣는, 근데 욕은 알아들어요. 놀랍게 욕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막 욕도 하고 함부로 막 하는 것을 보게 됐었는데 참 그들이 받는 상처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공평하게 종들에게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합당한 자세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상전들 또한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상전이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4장 5장 6장 초반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에베소서 3장까지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충만함, 교회의 충만함, 그 비밀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4장, 5장, 6장 초반까지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종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린 상태에서 복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복종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준비되는 과정.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복종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종하는 군사로 부르셨고, 교회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통해 이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분명히 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사단에게는 이 교회의 영적인 활동,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는 것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치열한 전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대문에 복음 캠프가 있었죠. 많은 구도하는 영혼들이 같이 왔었고, 저희 이제 장인 어르신도 같이 왔거든요. 우리는 그 때가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고 함께 기도로 그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단은 그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에 관심을 쏟게 만들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번에 그 복음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학생들이
많은 자신의 믿음을 시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소집되었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수양과 어떤 휴식과 어떤 명상의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 그 인지가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이제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항변을 하죠. 반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드러내셨죠. 사실 영적인 이제 초기 그 부흥기 때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지만 일부를 속이고 마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잘못된 마음, 그 유혹들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실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이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대적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파괴자, 유혹하는 자, 시험에 빠뜨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세력은 막강하죠. 적어도 우리의 지혜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노략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단이 이 성도의 구원을 빼앗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속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반열에 우리가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싸움 뒤에 있는 그 자신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대상,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여력을 없이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사람을 돌아볼 뿐더러 자신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싸움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치열했죠. 그 싸움은 치열했고 그 사단은 어떻게든 이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권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그들이 행했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했던 전쟁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알고 철저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우리의 능력을 우쭐대게 만들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 된 것 마냥 만든 교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준 생각임을 우리는 빨리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좀 누추해 보이는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능력, 승리의 삶, 그 강건한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영적인 그러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1절 12절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 보게 됩니다. 육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가운데 이 시간들을 생각보다 많이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말하지만 영적 전쟁의 배후 세력이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타겟을 정하고 안다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 100번의 전쟁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100번 지게 되는 거죠. 100전 100패.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에게 두시지 않죠. 싸움을 위한 장비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장비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의 영적인 무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원수들을 나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전신갑주에 대한 것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쥐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론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말씀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가장 좋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 영적인 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필요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 알죠. 상식적으로 알죠. 근데 이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면 구원마저도 의심하게 돼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거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영적인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유대인들의 어떤 복장은 이제 통으로 돼 있죠.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서 원피스 형태로 이렇게 돼 있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만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거나 위급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 허리띠를 이렇게 묶는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야
활동이 좋아지고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리띠, 즉 이게 준비된 어떤 마음에 필요한 준비, 그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의미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동요매야 된 우리 마음을 동요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것들로 사로잡히게 만들어라.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허리를 지금 묶고 있는지 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고 갈대와도 같아서 변덕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쉽고요.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통제 못하는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마음을 동요매지 않고서는 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들로부터 우리 생각을 빼앗고 견고한 진을 우리 앞에서 쳐서 이것을 정말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을 그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로잡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뭐 경건서적도 좋고 어떤 부분은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찬송을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어떻게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필요와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될 때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의의 호심경, 흉배라는 것이 나옵니다. 호심경이 가슴을 보호하는, 저기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이제 의의 호심경이라고 돼 있어요. 의의 이제 한자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분반에서도 한자어 많이, 의에 대해서 이제 한자는 많이 모르는데 의는 알아요. 근데 의에 대해 한자를 가르쳐 주면서 그 아시죠? 아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양이 있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이 그 양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양이 되어 주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이제 불의는 하나님과 이제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사단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어떤 자신의 어떠함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가된 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이제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들. 의의 호심경을 좀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이 나옵니다. 어떤 뭐 요즘 파리 올림픽 끝났지만 뭐 올림픽 선수들 보면 복장이 막 되게 이제 다양하잖아요. 각자 스포츠 종목마다 복장이 다양한데
좀 이렇게 뭔가 복장은 그렇다 쳐도 이 신발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발. 왜 산에 오르려고 하면 우리가 등산화를 신잖아요. 뭐 산에 오르는데 뭐 발레화를 신거나 뭐 그러면 좀 이제 돌봐줘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아까 보니까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엄청 아침에 쏟아지더라고요. 다 이제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레인부츠 같은 거 신고 하는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등산화를 신고 회사를 가는 거예요. 등산화, 반바지에 등산화, 아저씨 딱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속으로 좀 힘드신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뭔가 속으로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 신발은 이제 발을 보호하고 그 발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음에 예비한 것을 이제는 예비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공포하는 발이, 이 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죠. 이것도 회사,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그 회사 분들이 이제 그 블로그 같은 거에 이제 축하한다고 이렇게 올려 주시거든요. 한 분이 이제 오늘 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해서,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신 건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용어를 잘 쓰진 않거든요. 평안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답글을 썼는데 샬롬이라고 썼어요. 샬롬.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샬롬, 자주 쓰는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서적인 평안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이 평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이 되었을 뿐 아니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이 이제 바리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복음, 평안 가운데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든든히 대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이제 어떤 확신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게 하죠. 불이라고 하니까 좀 더 센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불화살은 뭐 북한의 미사일도 불화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세면 불주먹, 불닭볶음 요즘에 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화력, 엄청 강력한 화력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 우리의 그런 불화살은 무엇인가?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 불화살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처한 지금의 상황,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화살이 올 때 이 믿음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거의 다 와갑니다. 이 무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와갑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중추신경을 관장하고 있고 사고를 이제는 하게 되는데 머리가 없다는 것은 이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영적인 공격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실제적인 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제 유일한 무기죠, 무기. 무기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무기. 그래서 실제로 이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사단을 대적하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그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역을 방해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총력전을 사실 그때 벌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공격을 어떠한 막 천사들을 통해서 막 한 게 아니라 단순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인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무기라고 하죠. 이 무기를 아주 익숙하게 잘 다루셨다는 거죠. 이 무기는 익숙하게 이제 잘 다룰 때 가치가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룬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암송 대회가 있잖아요. 저도 매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매번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편 말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이 무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판단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탐심이 마음에 들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말씀에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이런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8절까지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마지막 점심갑 주의 일곱 번째라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통신 수단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 이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 전쟁의 전략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지게 되는 어떤 지름길인데,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 통신 쪽을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방송국이나 아니면 통신을 많이 차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되고, 응답받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때로는 이 죄를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 기도가 가장 먼저 기도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을 위한 어떤 편의적인 어떤 나를 여기서 꺼내다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떠한 질을 또 가져야 될지, 우리 자신을 어떤 안위나 어떤 무언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고 우리의 환경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여기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영적인 전쟁,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과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인식과 필요성을 알 때 우리가 무장을 할 수가 있다. 그 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무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되면 경건서적도 좋고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호받는, 또 그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또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참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들을 함께 누리면서 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